네, 오늘은 하나님의 강림과 이스라엘의 준비, 하나님의 강림과 이스라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었죠. 뭘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죠.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달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들이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말을 옮기고 있죠.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뜨거운 태양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로 그냥 소멸이 당해버려요. 소멸당해죠. 죽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유 기특한 것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겠습니다 했더니 경계를 쳐라 이러는 거죠. 행하긴 뭘 행해? 못 나온다. 너희들 행위로 나온다고? 그러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경계를 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죠. 12절에 또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비슷한 이제 문구가 나오는 게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를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임하시면서 자 나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임하시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근데 임해가지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하신다고 하고 그렇지만 다가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걸까?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면 죽는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았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뭐가 갈라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중간에 꼭 경계가 있어야 되는가? 왜 넘어오면 죽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이사야 5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그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가게 되면 이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 죄의 더러움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마치 깔끔 떠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원래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거룩 자체, 흠이 없는 것 자체가 정상인데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완벽을 추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깔끔 떠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참함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두루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의 동편 문을 막고 있었었죠. 이것 자체가 죄와 거룩한 하나님의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생명나무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칼을 뚫어야 돼요. 근데 불칼을 뚫을 수 있는가? 우리 몸이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강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죽으라는 말인가? 하나님 임하시면 죽게 되는데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만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기 전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3일간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3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제 성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옷을 빱니다. 자기 옷을 빨아요. 그리고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거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정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면 다 죽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멀리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도 안 나갑니다. 사실 넘어오면 죽는다고 하니까 경계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벌벌벌 떨어요. 그럼 혹시나 자기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기가 찢어질 것 같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에서 25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그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이제 산 기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그 연기가 어떤 모습이냐면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막 피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있었었고 나팔 소리는 점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이제 백성들한테 경고하라. 넘어오면 죽는다고 꼭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하라고 합니다. 성결케 하라. 왜? 제사장들도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경계를 정하여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는 이제 올라와도 되고 나머지들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오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무섭게 등장을 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못 올라오는데 왜 굳이 아론과 모세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은혜와 긍휼이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 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좀 보시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시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또 이걸 듣고 아니 그럼 어떤 자가 은혜 베풀 자에 합당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긍휼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모세가 나왔었고 본문에서는 아론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이렇게 거룩하신 분 모세와 아론도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을 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제 이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다 정죄함을 받아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죠. 근데 이 저주의 짐을 속량을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삼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영접을 합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침뱉음과 뺨 때림과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런 짓을 합니까? 멀리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벌벌 떨었었던 그 권위의 하나님, 그 거룩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분을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죠. 이토록 이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죽어 주신 거죠.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부르는 동시에 그냥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와 긍휼로 그 의를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의를 수여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복을 얻은 자들인 거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시내산뿐만이 아니에요. 온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성경 펴보시고 자 12장 26절부터 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아직 안 찾으셨죠? 네.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천지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진동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무슨 여기 휴대폰 진동 이 정도 아니에요. 온 천지가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시내산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지진만 잠깐 나도 막 7점 강도 7 이렇게 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하나님 오실 때는 이 강도 7일까요? 한 1000 정도 되게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은 온 천지가 진동할 때 함께 진동해서 멸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흔들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무너진다라는 말을 진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어서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27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또 한 분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 원래 흔들리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어딘가 뭔가 있대요. 이것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흔들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진동하지 않을 것들만 딱 남기겠다, 이 말씀이죠. 그럼 진동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는 거기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임할 때, 흔들어 대실 때 그것만이 진동하지 않으니까, 그것만이 박살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곳, 그게 바로 진동하지 않을 곳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안, 복음 안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이 진동케 하실 때 소멸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았은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이제 된 건가? 이제 안심해도 되는가? 근데 안심하라고 하지 않아요. 받았은즉 뭘 하라고요? 은혜를 받자라고요. 더 은혜를 더욱 추구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제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인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이럽니다.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 즉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추구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했으니까 막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정도의 불이 아니에요.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죠. 맨날 북한 우리나라 불바다 만들겠다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웃기죠. 무슨 핵폭탄 이런 거 가지고 불바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핵이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무기로 다가오게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라기보다는 그 예수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자들, 두렵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핵의 몇만 배나 더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불덩어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이 구원자의 오심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임하게 돼요. 무섭죠, 이거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죄만을 태우게 됩니다. 세상을 태우고 우리 육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불이 우리 죄를 태워요. 그래서 성령은 불이다라고 하죠. 불같이 임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죠.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29절에 이어서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다. 긴장감 있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른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곳입니다. 어디에 가까이 갔습니까? 우리가 이룬 곳이 예수께서 계신 곳,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앞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이것을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경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기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하라. 자기 옷을 빤다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옷을 어디에다 빱니까? 그냥 빠는 게 아니에요. 뭐 물에다 빤다고 해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의 더러운 옷이 물에 빨린다고 합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피에 빨아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의 죄악의 이 더러운 옷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 옷을 빨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 빨게 될 것의 예표로서 성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자기 옷을 빨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야 한다, 이걸 보여주신 건데, 아론과 모세가 올라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남았죠. 두 번째 이유가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기 옷을 빠는 것과 아론과 모세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왜 올라갑니까? 아론은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언자와 대제사장이 올라오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 올라갑니까? 대속 제물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하도록 제사를 드려줘서,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속 제물을 드려주심으로써 백성들이 지성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론은 이렇게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옷을 빨아라라는 것과 대제사장 아론이 올라오라는 것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하고 경계를 쳐버리고, 올라오려면 어떻게 올라야 되냐면 너희는 너희 옷을 빨고 대제사장, 대속제물을 가져다 줄 대제사장 얘만 올라와라. 즉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옷을 피해 옷을 빤 자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땅과 하늘을 다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실까요? 진동하지 않을 것만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동하지 않을 것만. 처음 하늘, 처음 땅, 세상의 모든 것들 소멸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했던 거라도 여기 남아있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 땅과 옛 하늘은 하늘이 말리듯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쫙 말려서 사라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여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행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들 중에, 흔들리는 것들, 하나님이 오셨을 때 흔들려서 다 소멸하는 것들 중에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인간의 행위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공로들 있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 난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죠 라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요. 그 불 가운데서 타서 남는 것만 이제 공적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와 같이 뭐만 남습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거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웠었던 모든 공적들은 불에 타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는 그냥 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비와 불과 연기, 구름 진동해버리면 다 사라져요. 뭐만 남습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운 자만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진동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만은 못 놓겠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 잡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권력도 잡고 있고, 명예도 잡고 있고, 자존심도 잡고 있고, 자기 사랑 이런 거 다 잡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나를 모욕하는 건 못 참겠어. 그거 제일 크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흔들리는 세상이 올 때 이것 또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잡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그런 성결함, 거룩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이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